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지역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곳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첫 부분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사이좋게 12장씩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다루는 주제는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됐기에 그 각각의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술해야 되기에 사실은 다룰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분배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 무려 12장에 걸쳐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배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은 분배가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분배가 중요할까요? 정복할 때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배할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2 사람이 동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업 시작하자 할 때는 마음을 모아갑니다. 그러나 언제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분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다가도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배할 때 이 분배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를 놓고 다투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를 배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분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분배해 가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익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 보면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때 정탐꾼을 선발된 사람들은 각 지파의 두령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두령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로 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후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비관적인 보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교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 심판 내용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조금 더 연장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소 90세 이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100세 어간, 100세 이상쯤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늙음에라는 이 구절 앞에서 100살쯤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여호수아가 10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전력했지만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땅 중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가 블레셋 지역인데 이 블레셋 지역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에 이르러야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는 약 40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매번 승리를 주셨기에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점령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계산이 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여호수아가 늙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을 분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실 일이지 왜 남겨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한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대를 거쳐서
완성해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시는데 이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일은 모세에게 맡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는 일을 해가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부를 또 점령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세대에게 일을 전부 끝마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시작해서 내가 그 열매까지 거두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심게 하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고 누군가는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정복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죽게 세우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일은 아볼로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목회하는 때에 우리 교회가 큰 업적을 이루는 교회로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가야 되나?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제가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 열매를 보도록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 갖고 저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섬겨가면 되는 겁니다.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창업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이어받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패턴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에 최선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정부를 정복하지 않고 일부만 정복하게 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부를 다 정복했다라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한 명도 살지 않게 하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하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하여 또 금방 타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곳곳에 정복되지 않는 땅을 남겨주심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그 적군이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정복해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남겨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기도 제목들을 남겨놓으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남겨놓으심으로 우리 삶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우리 삶에 남겨놓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섭리해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다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영역, 건강의 영역, 물질의 영역 그 모든 것의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로 알고 때로는 오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끈이 되어 갑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할당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요단강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서 나머지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란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그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그 지도를 보면 요단강 오른편에 있을 때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여서 먼저 이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 이 두 지파 반에게 속한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두 지파 반이 먼저 할당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절에서 7절을 통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할당받을 땅을 말씀하시고 8절에서 13절을 통해 요단강 동편 땅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된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레위 지파 한 지파입니다. 14절 말씀을 통해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에 대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할당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사나? 라는 질문이 생기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자체에서 12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하나씩 배속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 각 지파 안에 그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을 할당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명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지파인 르벤 지파는 예를 들면 전라남도 땅, 유다 지파는 전라북도, 요셉 지파는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땅을 큰 덩어리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제 12개로 쪼개져서 어떤 레위 지파는 르벤 지파가 할당받은 전라남도 지역에 가가지고 살게 되고 또 어떤 레위 지파는 또 충청남도에 가서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벤 지파가 전라남도를 할당받았다라면 르벤 지파에 소속된 그 레위 지파는 전라남도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군이나 하나의 어떤 면을 할당받게 되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할당받게 된 지역은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턱없이 적습니다. 레위 지파도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울 수 있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하게 되면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을 가져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불에 태우는 재물 외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이해할 때 구약의 레위 지파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농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일반 성도님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아가지만 목회자도 교회 사택 주변에 작은 텃밭을 소유하고 가꾸어서 어느 정도는 살림에 보탤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의 생활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치는 재물이 주 수입원이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도
약간의 땅을 주어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지파의 주 수입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주 수입원으로 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정량의 재산을 드리게 하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맡기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해 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가도록 하십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영광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둘 것이기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심는 일이라면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성장시키는 일이라면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심을, 또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함으로 자신이 영광 받고자 하는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가나안 땅 상당 부분이 점령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이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할당받게 함으로 자신들 주변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게끔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섭리하십니다. 내 삶에 여전히 우려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 제목을 남겨놓으시는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놓여진 이 기도 제목들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림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도 의지하고 붙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심고 내가 성장시키고 내가 열매를 거두려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심는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고통스러운 이 기도 제목들 앞에서 하나님의 깊고도 이 따뜻한 섭리를 인정해가는 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